네, 우리 오늘 사실 37장, 38장, 39장 사실 오늘 한 번에 다 살펴보기엔 마치 긴 것과 같은 말씀을 여러 군데를 오늘 찾아봤는데 사실 오늘 37장, 48장, 39장은 다 시드기야 왕에 관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시드기야 왕은 이제 유다는 어떤 상황이냐면 곧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오늘 시드기야가 그 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으로 왕의 자리에 있었던 왕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호와김 왕, 그 악한 왕에 대해서 배웠고 여호와김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주했듯이 그의 아들이 3개월 동안 딱 아버지의 그 왕의 자리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곧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그 삼촌, 그 여호와긴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당시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치 꼭두각시처럼 유다의 그 왕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사실은 왕이지 이제 멸망에 남지 않은, 오늘 우리 39장에서 이미 그 멸망을 봤어요. 곧 왕의 제9년 열째 달에는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날 이후로 예루살렘의 그 유다 땅은 이제 황폐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유다의 그 멸망의 가장 마지막 때 가장 비참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오늘 시드기야 왕이고, 우리가 오늘 또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 왕은 결국은 자식들이 자기 눈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본인은 자기 눈이 다 빠져서 죽게 돼요. 그리고 오늘 시드기야가 왜 이런 비극적인 종말을 얻게 됐는지, 이 결말을 얻게 됐는지는 오늘 뭐 37장, 48장을 봐서 알지만 우유부단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니 시드기야 때뿐만 아니라 이제 오랫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예레미야는 활동했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갈급한 그때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오늘 시드기야에게 여러 번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만 시드기야를 대면해서 하나님의 그 돌이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3번이나 전달해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듣는 것 같다가 또 안 듣고, 또 듣는 것 같다가 안 듣고, 또 때로는 먼저 예레미야를 찾아요. 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 또 그러다가 또 예레미야에게 또 어디서 만나자 또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래? 나 이번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게. 꼭 얘기 들을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오죽하면 오늘 38장에서 본문에서 되게 기대 없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제가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한들 제 말을 왕은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드기야의 성격은, 그리고 시드기야의 그 비극적인 결말은 사실 자신의 그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유부단은 단순히 성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사실은 불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불신앙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무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요. 그러나 계속 갈팡질팡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오늘 그 비극적인 결말을 맞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언을 해요. 그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지만 바벨론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상하지 않아요? 끌려가는데 그 땅을 왜 못 보냐고요. 근데 진짜 그 말이 이루어져요. 그 땅에 끌려가지만 결국 그 땅에 끌려가서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만 보고 자신은 결국 눈이 뽑혀서 그 땅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남은 세월 뽑힌 채 감옥에 있다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의 그 우유부단한 성격, 사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무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 악한 그 불신앙이 왜 심각하게 위험한 건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어떤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강자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37장으로 조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7장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11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사실 우리가 지금 딱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갈대아인은 누구며 바로의 군대는 누구냐는 거예요. 갈대아인은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곧 예루살렘을 덮치게 될 당시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 군대가 갈대아인이고, 바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애굽의 왕을 말해요. 근데 시드기야는 당시에 바벨론에 붙을까 애굽에 붙을까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사실 애굽도 만만치 않게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전체에 오랫동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큰 힘을 발휘했던 왕이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아, 애굽에 붙으면 바로 왕에게 붙으면 우리가 괜찮을 거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시드기야는 꼭두각시 왕이에요. 사실 왕이 될 수도 없는데, 야, 너 내가 잠깐 너 왕의 자리로 맡을 테니까 너는 내 대신 그냥 잠깐 왕의 자리에 있는 거야. 내 심부름이나 잘해. 하면서 말하자면은 일본 사람들의 자기네들이 친일파인 왕을 잠깐 섭정하라고 맡은 건데 갑자기 중국에 붙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벨론이냐 애굽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사람이 괜찮냐 저 사람이 괜찮냐, 하나님 보셨을 때는 이게 나를 지켜줄까 저게 나를 지켜줄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맡겨야지 안전합니까? 우리는 이런 미련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그 어떤 곳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전략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운명을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했어요. 심지어 예레미야가 수십 년 동안 선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반드시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올 겁니다. 반드시 바벨론이 열대의 열왕의 강대국이 될 겁니다. 바벨론으로 모든 정세가 기울 겁니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계속 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꾀를 부리면서 애굽이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야. 애굽이면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사실 이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 전체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앞서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만 어쩔 수 없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가장 가난하고 힘도 없고 백도 쓸 수 없는 사람이. 그나마 그 중에서 좀 백도 있고 돈도 있고 정세에 빠른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애굽에 도망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뒤에 칼이 쫓아갈 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다가 내 인생을 맡겨야 될지 모를 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저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맞나 고민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 우리가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답일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드기야가 이 우유부단한 거는 사실은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갔다가 세상에 갔다가 하나님께 잠깐 맡겼다가 또 애굽에게 눈을 돌리는 그의 갈팡질팡하는 불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유부단하게 왔다 갔다 하는 시드기야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영적으로 우유부단하고 영적으로 이 불신앙인 사람들의 특징 뭐냐면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37장의 말씀,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8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 네,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한 번 물어봤다가 또 잊을만 하면 또 다시 어디서 만나자.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어디서 만나자고 하면서 몰래 만나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죄수를 만나는데 몰래 만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마음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은 믿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 그래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니까. 근데 사실 그 마음은 뭐냐면 점치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에서 보면 사울 왕이 이제 자기의 모든 그 왕의 지위와 인기가 다윗에게 흘러갔다라는 걸 알고 그동안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주고 자기를 지지해주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죽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자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해요. 그게 여러분 믿음일까요? 그게 진짜 사무엘 선지자의 영적 권한을 믿어서냐는 거예요. 그때 그 사무엘의 귀신이 어디서 올라온다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보면 땅으로부터 그 영혼이 올라온다고요. 그 혼이. 하나님의 혼은 땅으로부터 오지 않죠. 하늘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신접한 여자도 사울 왕을 책망해요. 아니 모든 우상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다 없애더니 왜 나를 찾아오냐고. 그리고 사무엘을 가장한 그 홀령도 사무엘을 책망해요. 왜 나를 불렀냐고. 여러분 사무엘이 무엇을 놓쳤을까요? 그리고 오늘 시드기야가 무엇을 놓쳤을까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죠. 물론 하나님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직접 내가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들으면 사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드기야도 그렇고 앞선 그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도 그렇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진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을 알았겠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말씀의 예언의 권위도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긴 있지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장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물어보고 나서 어떻게 되죠? 침창 속에 빠뜨려요. 그리고 나서 또 찾아요. 또 몰래 와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만 가는 데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연초에만 가는데. 점 보러 가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내가 원하는 기대와 원하는 답을 갖고 내 뜻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내 뜻을 이루어주는 그 마음. 하나님하고는 그러나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마음이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드기야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8장 5절 38장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며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하고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너무 친밀하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뭐냐면 결국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누군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원래는 사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으로 향해야 되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도 멀어져 있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고관들이 왕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빨리 가두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힘이 빠져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전에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셔라고 하더니 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거스르니. 야 예레미야의 목숨은 너네들 손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관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봐요. 그럼 뭐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8장 좀 전에 읽은 우리 19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또 누가 무섭냐면 갈대아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이미 끌려간 사람들이 나 조롱하면 어떡해. 나는 또 이제는 그 사람들도 무서워. 앞서 얘기했잖아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힘이 없고 가난하고 백도 없었던 가장 평민 중의 평민들이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섭다 한 나라의 왕이 누가 무섭냐면 나라의 고관들 높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내 백성들이 무서워서 항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시드기야에게 명령하는 건 뭐냐면 바벨론으로 가. 바벨론으로 가서 항복해. 그러면 넌 목숨을 구할 거야. 바벨론으로 가는 건 지금 정치적인 항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항복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궁극적으로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무서워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두려운 존재인지 무엇이
무서워하지 할 필요가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헷갈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몰래 몰래 예레미야를 찾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또 한 명 생각나는 신약의 사람이 있어요. 이름 모를 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갔던 그 부자 청년. 그 사람은 아마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높은 직급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하면 대낮에 찾아가면 욕먹을까봐 한밤중에 그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냐라고 묻고 예수님께서 야, 너에게 많은 재물이 있잖아. 그 재물을 나눠줘라고 하니까 그가 근심하면서 돌아갔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분명히 그걸 알아요. 그러나 돈을 파는 거는 두려워요. 돈이 없이 살아가는 거는 나는 두려워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내가 한낮에 찾아와서 내 주위 동료들이 나를 보면 오해할까 봐 무서워요. 결국 똑같아요. 시드기야 왕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는 내가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거, 나 이거 없으면 죽어가 사실은 우리에게 공포잖아요. 나에게 건강 없으면 나 큰일 나. 나 이 사람 없으면 이 배우자 없으면 큰일 나. 나 내 자식 없으면 큰일 나. 라고 하는 게 사실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사실 하나님은 그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시드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속 예레미야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긴 하지만 가장 마지막 때에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착각하면서 또는 하나님도 붙잡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같이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잡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거, 그래도 내가 신앙이 있지.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래. 나중에는 다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이 나한테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 우유부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의 그 우유부단한 모습은 어떻게 또 나타나냐면 직면하지 않고 결국은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39장 4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상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그래서 두려워서 예레미야한테 물어봤다가 또 갈팡질팡했다가 계속 그런 상황이 있다가 이미 이제는 바벨론이 함락한 거예요. 자기네들을 보호해 줄 줄 알았던 그 바로 애굽의 군대들은 이미 버리고 갔어요. 자기네 나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왕도 아니에요. 그 백성들도 버리고 한밤중에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대요. 이 아라바는 아래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은 유다 땅 그 중심으로는 북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라바는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빼는 거예요. 내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진짜 예레미야 말이 맞네. 진짜 바벨론이 함락했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불신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못했지만
나 지금이라도 그럼 항복할래. 그럼 분명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 힘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아직 자기 고집대로 할 수 있는 그 힘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진리가 뭔지 알아요, 이제. 그런데 실행하지 않고 여전히 우유부단하는 모습을 시드기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 말 들었어. 나 그 말씀 알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듯이 아는 거는 행함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순종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내가 지금 바벨론에 지금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됐네. 지금이라도 내가 돌아가야지 하면 저는 분명히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대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가면 죽을 것 같지만 산다는 거예요. 글로 가면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한 번은 넘어야 되는 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시드기야 왕이 내가 오늘 바벨론에 끌려가야지. 그 비참함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면 감당하고 직면해야지. 근데 또 여전히 내려가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딴 길로 가면 목숨은 구하지 않을까? 지금 이 순간만 피하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이 우유부단하고 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여전히 나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끝까지 내가 부릴 수 있는 꾀를 부려볼 거예요. 라고 말하는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유부단한 성격에 대해서 특별히 그 영적으로 우유부단함에 대해서 우리가 괜찮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내가 이 정도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지 않겠어? 내 상황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도 나한테 사람도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결단을 미루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그러면서 계속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을 회피한다면 사실 그거는 지속적인 불순종의 반복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도 죽고 자신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무엇보다 이제 한 나라의 운명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특별히 이 예언들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불순종은 단순히 그 한 나라의 한 왕들의 그 개인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왕의 불순종 때문에 오늘 시드기야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결국은 한 나라가 망하고 한 성읍이 불타고 그 자식들이 저주받게 되고 결국 한 나라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유부단한 게 괜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에 박아라라고 판결을 내렸던 빌라도 봐요. 빌라도는 사실 원래는 그냥 나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한테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해라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묵인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빌라도의 그 우유부단한 그 죄를 묵과한 것에 대한 그 값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울 수가 없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맨날 말하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우유부단함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너 집을 짓는 것 같지? 내 말을 듣는 것 같다가 내 말을 순종하고, 어떨 땐 내 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영적인 집을 짓는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말을 들었어. 근데 결단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순종의 자리까지 갖지 않는다면 네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요. 차라리 집이 없으면 나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더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건 뭐냐면,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유부단함은, 영적인 우유부단함은 어떤 중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중간은 없잖아요. 사실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 거고, 영적으로는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우유부단함은 나는 그냥 가운데 내 뜻대로 할게요가 아니라, 사실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유부단한 거에 할 때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어떤 정확한 결론이나 어떤 결단은 내가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 마치 오늘 시드기야가 내가 예레미야를 뭐 가둔 건 아니잖아.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해라고 아랫사람들한테 시킨 것 뿐이잖아. 그냥 예레미야를 내가 죽인 건 아니잖아. 나는 그래도 때때로 빵을 하나씩 갖다 주라 그랬어. 하지만 시궁창에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또 눈 감고. 그래서 우리의 우유부단함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괜찮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미뤄요. 하나님,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님, 오늘 순종은 내일로 미룰게요. 하나님, 내가 삶의 이 부분 전체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만 부분적으로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어느 날 이날 갑자기 계속 갈팡질팡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을 함락당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혹시 영적으로 신앙이 분명 있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혹시 온전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자꾸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뜰만 밟듯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오지 않고, 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부분을 순종하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한 후에 예배 마치겠습니다.